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을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32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화요일에 새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매일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결단하여 주님 예배를 찾는 귀한 백성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예배자로 승리케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응답이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주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는데, 그래서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냥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는 직급이 이사라는 직급이 있잖아요. 과장도 있고. 그래서 성이 마시에요. 마시. 같이 합니다. 마이사 전화번호는 918에 1115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이사가 아니라 마이사 전화번호는 918에 1115다. 한번 합니다. 마이사 전화번호는 918에 1115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것은 과한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성경적인 재림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오시는데? 그래 찬송도 불렀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 때가 언제야?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 봐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때와 시기, 즉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대? 대체 그럼 그게 몇 년도야? 며칠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쓸 것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 왜 쓸 필요가 없느냐? 2절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뭐하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권사님,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모르면 우리가 알려주지만 이미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말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사도 바울이 3주간 거기 있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재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짜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분명히 당신들은 재림이 어떤 거 내가 이 분명 지난번에 있을 때 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맨날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은 어떻게 오느냐? 2절에 보니까 뭐같이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자고 있는데 몰래 도둑이 왔다 훔쳐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듯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도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TV를 훔쳐갔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뭐냐면 오는 것은 확실해. 근데 언제 온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했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야, 너무 설명을 잘해놔. 저는 처음 봤어요.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떤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야, 보세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 지금 거의 한 10개월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10개월 된 여자가 과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혹시 내 뱃속에 아이가 있을까? 아니, 벌써 10개월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아니, 뭐, 2주도 아니에요. 한 10주가 됐으면, 10달 되었으면, 내가 만삭이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임신이 벌써 된 것처럼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재림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재림이 있는 대신에 이 상고의 고통, 진통이 내가 온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 오는 것처럼 그때가 뭐냐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재림은 우리가 모르게 밤에 살짝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둠은 밤에 잠을 자는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에요.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분명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살아가니까 보세요.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타입은 내일 오신대요. 권사님, 쉽게 말하면 내일 역사가 끝나면 재림은 새로운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필요할까요? 차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휴가 받는데 그런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떤 사람은 아마 오늘 나 같은 사람은 은행 가서 돈을 다 찾겠죠. 아니 서비스를 받아. 그렇죠? 대출 해가지고 1,000만 원 아니 10억 받아가지고 그동안 먹고 싶은 거 그렇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종말론이 뭐냐면 주님이 내일 오시다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잘못 배운 사람은 내 삶을 유지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해요. 내가 뭐 직장 나가면 뭐해? 공부하면 뭐해? 그냥 먹자, 쓰자, 놀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내일 주님 온다면 그냥 오늘 회사 안 가. 교회 와서 어떤 색깔 옷 입고 하얀 색깔 옷 입고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저 밖에 나가서 주님이 오신답니다. 외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천천히 오신다. 이런 사람 아예 신경을 안 써.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주님 안 오는데 뭐 마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예요.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은 있다 없다. 지금 영적으로 임신된 겁니다. 10개월이면 재림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 10년 후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 온다가 아니라 내일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 주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회사에 나가면 저 회사원이면 회사에 나가라는 거예요. 학생이면 뭐 하라고요? 공부하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또한 내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내 삶의 현장을 목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림에 대한 것을 잘 안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재림이 또 멀다고 해서 그냥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럼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한 재림관인가요? 이제 오늘 제목이 나오면 같이 합니다. 마이사 전화번호는 918, 뭐 18? 918에 1115. 자, 일단 끝에 번호는 쉽죠? 1115. 자, 그러면 성경적인 재림관은 뭐냐? 이건 제가 지금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사상 처음, 아니 세계 교회 사상 처음 말하는 겁니다. 예, 새벽에 은혜 받은 거니까. 자, 재림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재림이 뭐냐? 마이사 전화번호는 918에 1115다. 자, 그럼 뭐냐? 마이사 전화번호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는 아들도 몰라,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방금 제 말 듣는 순간 이제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가 하나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장교회 목사님이든 기도원교회 목사님이든 갑자기 날짜를 얘기해요. 주님이 2022년 2월 20일, 야, 날짜 좋죠? 2022년 2월 20일 오후 2시 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합니다. 이단이구만.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냥 2단이고 3단이고 4단 되는 거. 목사님, 왜 그런데요? 방금 말했잖아요. 마이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라고 해서 정통교회라고 내가 분명 2020년 2022년 해버렸으며 그냥 자연스럽게 이단이고 잘못하는 거예요. 착각이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이사는 끝났어요. 여러분, 국이 뭐냐면 918이죠. 같이 합니다. 918에 1115. 그런데 그런 문제는 갑자기 온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권사님,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기는 해요. 왜? 임신부는 배가 보이는데 영적인 임신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세상적인 육적인 임신은 정말 이게 배가 충만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임신은 배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계시록. 하나님이 참 또 친절하셔요. 9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지금 재앙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9장 18절을 읽습니다. 이 새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인나대, 7인을 떼지요. 그럼 마지막 7인을 뗄 때 뿅,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또 나팔 재앙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떼면 또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기 전에 9.18이 있어요. 뭐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정확하진 않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면 대한민국의 인구의 3분의 1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날이 갑자기 벌어진다면 그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보세요. 막 뉴스 난리 날 거예요. CNN 방송에 MBC, KBC, 그렇죠? SBS 막 세계 모든 동시에 막 해외 투표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합니다.
가까웠구나. 이것이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천재지변은 그건 이게 분간이 쉽지 않지만 세계 사람 거의 3분의 1 정도 죽는 이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진통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이제 마이사는 9.18에 뭐였어요? 1115였잖아요. 그럼 이제 1115가 뭐냐면 현재 계시록에서 한 장을 뿅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같이 합니다.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날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요,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신앙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바로 뭐냐면 재림의 날이. 그래서 재림이 뭐냐? 너무 머리 아프게 알지 마세요. 마이사 전화번호는 918-1115다. 자, 그러면 성도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1115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1115, 일곱 번째 나팔에 불려진 순간 우리는 죽은 성도들은 먼저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으로 올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진 다음에 이 땅에 불신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만 남아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자가 전도합니까? 믿는 자가 전도합니까? 믿는 자가 하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다 어찌 되어버렸어요? 휴가 되어버렸네. 그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바로 그렇다면 전도는 뭐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기 바로 직전 1초 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나팔이 불리워지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으니까.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미처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가정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기회를 그들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때가 바로 뭐냐면 1115가 지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재림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마이사는 9.18-1115, 즉 마이사 하나님밖에 몰라. 9.18 적어도 세상에서 3분의 1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징조고, 그리고 그 이어서 1115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오실 터인데, 그럼 우리가 목사님 오늘 2020년 오늘이 11월 3일이죠.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은 준비됐어요. 근데 뭐가 더 있어야 돼? 기름. 쉽게 말하면 후레쉬가 있는데 현재 배터리가 많지 않으니까 여유분 배터리를 준비하라는 게 습해요. 그렇죠?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오늘만 사고 내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아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또한 사역의 현장, 나의 학생이라면 학교의 현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하루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죄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 일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구장창 내일 온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럴 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마이사는 918-1115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삶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 후회함 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왕이면 좋은 말 쓰고 우리가 권면함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자.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감사함으로 또한 재림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재림과는 마이사 918-1115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고 또한 영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이제 재림의 휴거가 있고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되니 참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한 내 건강과 시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월을 아끼고 온전히 낮과 같이 깨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붙잡으시며 강건함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물질 돌아가시며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재개발과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온전하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 듣고 사랑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또한 들어서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함께 주시도록 온전히 올바른 건강한 재림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며 헌신에 봉사하며 내게 주신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과 가정의 일터 가운데 주님 최선의 아름다운 권면하며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